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와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소리가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0장 44절에서 7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제목을 주께서 도우시니라. 주께서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도우십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크나크한 시련을 처하게 됩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녕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영 잊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여호와만을 참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도움이 되시는 분인 줄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난받은 그런 온 인류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노래하며 어떤 길을 갖고자 결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자, 두 가지 기능으로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주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시로 그가 주신 특별한 기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를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학자의 혀는 어떻습니까? 지혜로 말합니다. 이룰 말을 합니다. 소망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실로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이루어하신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 짐을 진 인생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학자혀는 곰피반절을 이루하시는 주님의 음성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주님은 바로 그러한 학자혀를 가지신 분입니다. 또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받은 그 여호와의 종은 노래합니다. 4절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를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귀는 이해하는 능력이 넓고도 깊습니다. 학자와 같은 그런 귀를 가지신 그런 권한받은 여호와의 종은 먼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는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합니다. 이 땅에 오신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이었던 우리 주님은 결코 하나님을 거역한 바가 없으시다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3장 1절에 6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또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고난의 종이셨습니다. 학자 같은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곰피반 자의 호소와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온갖 수욕을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학자여로 위로하고 학자 같은 깨우치는 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봉사나 그의 온갖 수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든 수욕을 꿋꿋이 참아내시고 인류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이러한 고난의 종이심을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는 등을 맡기셨습니다.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다.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마치 범죄자나 어리석은 자가 맞는 그런 매질을 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연 무슨 까닭에 범죄자나 어리석은 자가 맞는 매질을 당하셔야 했는지 우리는 곰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십니다. 수염을 뽑는 일은 형벌의 일종으로 유대인에게는 매우 치욕적인 그런 일로 여겨졌다고 느헤미야서 13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멸시하거나 경멸하는 뜻으로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우리들의 죄인들 때문에 이렇게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맞는 그런 수욕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동양에서는 어떻습니까? 침을 뱉는 자에게는 타인에게 치욕과 모욕을 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증오하거나 여기서 30장 10절이죠. 상대방을 증오하거나 또는 모욕하거나 망신시키고자 할 때는 침을 내뱉은 것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러지는 주님의 처절한 모습은 이사야서 52장 53장 12절 53장 고난장이잖아요. 그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서 말씀해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구속에 이대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숱한 수치, 모욕을 거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 세대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곰피반절을 이루어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학자 같은 길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온갖 수욕 속에서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전지전능과 겸손으로 또 도우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예루살렘 방문을 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신 것은 6월절 그런 엿새 전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향유의 부음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에 향유의 그런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서 착실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내 때, 요한복음 7장 6절이죠. 내 때에, 즉 대속의 때를 위해서 마지막 6월절은 다가왔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다고 요한복음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백박에 이르렀을 때 나아가기를 준비하도록 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전지전능과 겸손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신 때 6월절입니다. 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때를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마지막에 예루살렘 방문 여정에 오르셨습니다. 이 무렵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 거듭 말씀해 오고 계셨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9절 22절에 계속 말씀해 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그 내 때는 다가오는 6월절이라고 마태복음 26장 18절 6월절이었으며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6월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해서 단번에 대속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대속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6월절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성만찬으로서 예수님의 대속이 이렇게 대체되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속의 날은 이에 6월절이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의 지적인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최후 결단을 준비하십니다. 최대의 축제인 6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의 축제로서 애굽 생활 430년 동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런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 니산월 14일이었기 때문에 이날 하루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 축제가 계속되고 또 이 무교절까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명기서 16장 2절 3절 에스겔서 45장 21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축제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30km 이내에 사는 모든 장년들은 30km면 어디 우리 목포로 말하면 어디까지입니까? 무안까지나 됐겠죠? 무안을 쭉 뺑 돌아서 그런 30km 이내에 사는 모든 장년들은 예루살렘 와서 이 절기에 참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6월절에는 잡는 양이 약 25만 마리. 또 이때 모든 사람이 약 250만에서 27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 절기의 기회로 고국 방문했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대개 절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근신하고 정결케 하는 그 기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은 6월절 4일 전인 니산월 10일이었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 뜻이죠. 호산나를 외치면서 왕을 영접했던 것은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미리 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군중이 참여하는 이 축제 기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다름으로써 구속 사역의 완성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시는 일이 많으시지만 이 일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천국 이후 잃어버렸던 인류를 다시 찾는 이 절대적인 대역사를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수많은 군중들이 온 집에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장엄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의미가, 생명의 의미가, 인류의 운명이 바뀌는 이 대역사 속에서 군중들이 지켜보는 역사의 밝은 현장에서 영원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입성 준비를 다 끝내고 베다니 마을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과 겸손으로 도우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다니에서 하루를 쉬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튿날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을 그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3절에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다니에서 하루를 쉬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튿날 예루살렘 입성을 해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 매어 있을 나귀와 그런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낸 말씀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마을에 나귀 2마리가 메어져 있을 것을 아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며 나귀 주인이 내어줄 것을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또한 전능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기를 타시는 우리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메시아는 자기 영광의 도성에 입성함에 있어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지혜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비잔틴의 왕자는 보석으로, 모굴의 왕자는 또 공작의 깃털로 꾸몄으나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그의 수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은 온유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또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또 평강의 왕 이사야서 9장 6절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말 봅시다. 말은 전쟁과 영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시는 우리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심과 겸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도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가 되는 길로 도우십니다. 하나가 되는 길로 도우십니다. 자, 공생의 만렵에 주님이 30년 동안 이제 세상에 사시면서 3년은 공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죠. 이 공생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은 6개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고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예요. 요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간구입니다. 분쟁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일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가 되는 길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는 길로 도우십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합니다. 자, 성도는 거룩하신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에게 때로는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간에는 오해를 무릅쓰더라도 권면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4절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이면 나도 확신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는 권면은 모든 책임을 주께서 져주십니다. 사랑의 또 이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낙심했을 때 사랑의 이로로 감싸주셨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때 성도는 서로 형제입니다. 하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로하심으로써 평화를 끼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평강을 빌었습니다. 이로의 성령을 통해서 형제가 평강을 얻도록 교제를 나누는 일은 피차 이루게 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또 긍휼과 자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피차 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12장 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상실한다면 성도가 교제를 나누며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용납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가 되는 길로 도우십니다.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교회와 같은 모범된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툼과 허영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에 많은 상처와 부끄러움이 교회 내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성도 간의 장벽을 만드는 요인이 되고 교회의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허영과 다툼은 형제의 사랑과 교제를 막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를 근절시켜야 됩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겸손하면 자연히 남을 높이고 존경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방법이 사실 자신의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한 그러한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록 이 일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절렬한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줄 때 거기에서 대화가 통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합니다. 자신의 일을 충실한 것은 사려 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만 돌봐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간섭의 그런 자세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이로의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줘야 될 좀 있습니다. 이기적인 정신은 끝내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서로 돌봐주는 일은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목자인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또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가 되는 길로 도우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나누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제하면 하나가 되는 데는 같은 생각과 사랑을 나누려는 아름다운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장벽도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2절에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가 되는 길로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서로 항상 돕고 계시다는 믿음을 우리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 주께서 도우십니다. 주께서 도우십니다. 주께서 전지전능과 겸손으로 도우십니다. 주께서 하나가 되는 길로 도우십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운 피부한 자를 이루할 수 있는 학자의 일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학자의 길, 학자 같은 그런 길을 주옵소서. 또 온갖 수욕과 고난 속에서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우리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전지전능과 겸손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돕고 계시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6장입니다. 머리에 가시간 붉은 피 흐르는 머리에 가시간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상하고 샘봇에 벗기시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237장입니다.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저 건너편 강 언덕 아름다운 나보니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 너와 나리에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너편 아름답고 영원하고 너와 나리에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있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 너와 나리에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하고 너와 나리에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이실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 너와 나리에 황금종 울린다.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하고 너와 나리에 황금종 울린다. 256장입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256장입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주 얼굴 뵐 수 있으랴.
드릴까 눈물로 주께 아뢰옵니다.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주의 살게 하옵소서. 아멘.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죄 쓰시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올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따르라.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 낚아 네가 넘치겠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307장입니다. 서리 없이 보슬보슬 307장입니다. 네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와라. 줄기마다 잎이 돋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내 삶은 풍요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의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시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동토한다. 우리 주님 자칫 따라